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라라는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그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세계까지 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만 그 지경이 그렇게 넓혀지는 겁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넓이와 크기와 개수가.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탈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시한 땅으로 가려면 미리 다 이렇게 파악을 했을 것이고, 또 어디로 가야, 거기서 400년 동안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은 방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홍해 바다 쪽으로 탈출을 시켰습니다.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할까? 아예 안 돼. 이렇게 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쪽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때에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면 막혔던 길이 열려집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갈라버릴 것을 계획하시고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서 우리 생각과 경험으로 움직이다 보면 막혔던 담이 막혀버리고 어려웠고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감히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리자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내서 길을 내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믿은 것이 불편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길을 내서, 도로를 내서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예수 만난 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만난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길, 그게 이제 브리지 전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다가 어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관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사 그 환경을 뚫고 나가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있어요. 세상의 눈, 내가 육체적인 눈, 경제적인 눈, 지식의 눈, 이런 데 밝은 것도 좋지만 믿음의 눈이 떠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여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내시고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과 자녀와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은 우리에게 지식, 지혜를 준달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준달지, 그러니까 하늘에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 그 6절 7절을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소아시아에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음이 많이 전파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는지라. 그래서 오늘도 보면 바다를 건너 유럽이라는 곳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복음을 전할 줄을 알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소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다 전거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가 있다, 세계를 변화시킬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데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직장, 내 가정, 이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서 더 넓은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깨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인들, 땅 끝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자, 복음의 능력,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세계가 열렸어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막 불똥처럼 튀어나갔죠.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이 전파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바다 건너쪽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 마게도냐 쪽에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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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의 중심으로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이쪽을 와서 도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쳐주는, 알지도 못한 것을 가르쳐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럽이라는 곳은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유럽이 크기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이제 환상 중에 보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한번 봐봐요. 이게 성령,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11절 12절을 읽어봐요.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0절에서는 환상을 볼 때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로 힘쓰다, 곧 바로 그냥 떠나기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서 직행을 한 거예요. 이제 직행, 곧 말하자면은 유럽 쪽을 향하여 그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바다를 건너서 유럽을 통과하는 첫, 우리나라로 말하면 참 서울에 입성하려면 수원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수원성과 같은 초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오라갈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거기는 바다가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한다는 거야. 그때만 해도 세상이 거기서 땅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물만 있으니까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무슨 도대체 전도를 하라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을까. 응? 한 번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그걸 건너가서 보니까 지금 빌립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빌립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여기서 가서 보니까 뭐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입으면 첫째로 지경을 넓혀요,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자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만나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전도하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빌립보 쪽에 가서 보니까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우리를 미국 땅에다 떡 터뜨려 놨는데 하나도 아는 사람도 없고, 가락에서 갔는데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이 사람이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기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처를 찾는 거야.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가보니까 여자들이 강가에 모였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을 잘 듣는 거야, 다. 근데 한 사람이 유독 말씀을 잘 듣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여자 누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을 열게 했다는 거죠. 마음을 열어서 유독히 말씀을 잘 듣는 거야. 이렇게 막 바울이 전함 14절을 읽어봐요. 14절이 그 말씀이 나와. 14절 시작.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여러 마음을 모아놓고 그 13절에서 보면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여자 루디아라는 여자 옷장사예요. 옷감 장사. 근데 그 옷감 자주색 옷,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막 옷감 좋은 질이 있었잖아요. 그 옷감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다 길을 연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도 움직일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래요.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저를 막 눈이 뚫어지도록 바라보면서 막 말씀을 쫙쫙쫙쫙 빨아먹는 사람이 있어. 받아먹는 사람. 옥토와 같은. 무섭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서 돌덩이처럼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알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아이 컨택을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요. 그 바울도 영적으로 깨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을 받아 먹고 있으면서 거기서 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바울에게 간청한 게 뭐냐면 우리 집에 가주세요. 집에 가서 우리 가정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또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세례를 주고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이 넓혀지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그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가서 왜 여기에다가 이 바울을 보냈을까? 이 여자 하나 만나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이 여자 하나 준비해 놓고. 참 신기하죠? 응? 많은 무리들을 만나서 막 여기저기 전도해서 막 이게 아니라 딱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환상을 보이면서 오게 한 거죠. 근데 그가 빌립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유럽 쪽에서 처음으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 유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른 거예요. 교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없이는 복음이 전거되지를 않아요. 교회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그때 어떤 변화를 주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 갑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막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안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요. 세계에서 보는 눈이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아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바울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히 보게 하시고 그게 간 이유가 뭐냐? 단 한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 유럽을 거쳐서 전 유럽을, 지금 우리가 알고 보면 유럽을 거쳐서 유럽에서 또 예수 잘 믿자고 떠났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보잖아요. 미국에서 또 우리 이쪽 아시아 쪽으로 건너오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불러놓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도 올 때마다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수지에서 또 옮기시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이제 또 커졌거든요.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하여. 아멘? 우리를 통하여.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지, 나는 성령에 의하여 오늘 여기 보니까 전 유럽을 강타하는데 딱 그 교회를 통하여 유럽을,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했다면 그 소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서 길을 따라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바다 건너 그 광대한 유럽, 어마어마한 유럽, 우리가 유럽 여행 한번 해보는 것도 소원이잖아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 목회만 하다 보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다른 보통 보면 개척교회 목사들도 다 많이 갔더만은 성지순례, 저는 그거를 한번 못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성도들 이 교회 어려워가지고 그걸 세워가다 보니까 어디 다른 데 눈 팔 새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지금 한 사람을 통하여 그가 교회가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저도 어떤 때는 모르고 성경 막 기도하다 보면 인도를 하거든요. 인도를 하면 저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아멘 하고 하면 상상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저 이번에 간단한 거지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굉장히 마음에 많이 강탈을 했거든요. 왜 자꾸 이걸 시키실까? 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난주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이 이제 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또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첫 번째로 지경이 넓혀지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생기면 복음의 능력을 필히 가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뭘까? 지금 여기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거기 따라오는 게 뭐죠? 사탄, 마귀, 귀신이 따라와요. 자,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탄이 들어갔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또 뭐가 왔어요? 사탄이 왔어요. 욥이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하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또 그를 해방하지요. 반드시 교회가 생기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교회가 개인적인 우리 자신도 무형교회인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렇게 나눠져요. 우리 인간을 무형교회라고 그래. 이 교회 이 자체를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근데 교회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교회가 생기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마귀가 찾아와, 사탄이. 공식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지기 전까지는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얼마나 사탄이 찾아와서 교회를 잡아 흔든지 몰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세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도 이 바울에게 이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그게 몇 절이냐면 16절과 17절을 한번 봐봐요. 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고 그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나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맞는 말을 하잖아 귀신이. 응? 여러분, 이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는 자면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옆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속삭이거나 하여튼 부정적인 몰라 잘.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확 넘어가고 귀를 기울이고 교회를 비방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성경 역사가 그런 걸. 왜?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 근데 와가지고 뭐라 하냐, 바울을 돕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17절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거기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자꾸 지르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이 바울의 말이 안 들릴 정도로 막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막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귀신 들린 놈이, 귀신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는 이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응? 야, 이 좋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너희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아니야,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어떻게 분별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게 좋은 말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요. 그러니까 딱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줬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가서 못 만날 한 사람을 만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서 잘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니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지없이 따라오는 것이 마귀가 따라와서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눈치 못 채게 쫓아왔다니까요.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한번 봐봐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자, 17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바울을 도와주는 말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이게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분명한데, 오히려 더 나서서, 우리가 보통 어떤 회의를 해도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 앞에 막 정당하게 말하면 막 옆에 사이드에서 막 말 못하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말을 하다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방해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방해꾼이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옆에서 속삭여갖고 내가 넘어지게 만들고 부정적으로만 있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서 잘 가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놀라워요. 18절을 보세요. 안 넘어집니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나니까 마귀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를 쫓을 때 뭐라고 쫓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에게 미움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에게 포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미움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면 소리 없이 떠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어둠을 쫓아내려면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빛. 그러니까 복음은 빛이요, 빛.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돼.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미워하는 마음도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 아, 마귀가 주는구나를 금방 알아버려. 사탄아, 미워하는 사탄아, 딱 짚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미움의 마음에서 떠나가라.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금방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저도요, 어떤 때는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불안을 주는 사탄아,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라.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은 금방 불안이 사라져. 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응? 지금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써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귀신을 쫓아낼 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갖다 대면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은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갖다 대면 어둠은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지경을 넓혀주신다. 두 번째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안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저주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한번 해봐요. 정말로 나는 되더라고. 나는 돼.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끙끙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영의 세계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유익인가?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유익이 어떤 건가?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익한 게 뭔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길을 내신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를 바라고, 유럽을 보기를 바라고, 세계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